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 주일날 하셨던 말씀 2부가 되겠습니다. 에스겔서 44장 28절, 레위기 26장 3절에서 9절, 시편 3편에서 6절입니다.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 내가 곧 그 기업 즉 산업이 되시는 축복받은 제사장들의 나라. 2부.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시간상 부족해서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고별 연설이라고 하는 여호수아의 유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그 뒷부분은 오늘 하기로 했습니다. 여호수아서 23장은 정말 유명한 장이죠.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 또는 유언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호수아서 23장 1절,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라고 하면서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핵심은 3절이었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아멘. 제가 이 3절의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읽는 걸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반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과연 주 여러분의 하나님은 여러분의 편이 되시어 싸우셨소. 아멘. 하나님이 나의 편이면 얼마나 든든하실까요? 생각만 해도 기쁘지 않습니까? 이렇게 내 편이시다라고 당당히 증언하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 삶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정말 특이한 말씀을 하나 전하고 있죠. 여호수아서 23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아멘. 우리 편이 되어주셔서 싸우시는데 그것도 어떻게 하셨다고요?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라는 이 말씀은 정말 다른 데서 찾아보기 어려운 말씀이죠. 물론 비슷한 말씀들은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것도 주일날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의 핵심,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라는 겁니다. 여호수아의 증언의 핵심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마치 신명기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조심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계명을 지켜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한계가 없습니다. 사랑하면 무엇이나 다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만 하는 겁니까? 아니요. 사랑의 크기만큼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사랑한다는 것, 그것은 여호수아서 23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바꿔서 이야기합니다.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것도 표준세번역에 의하면 아주 담대하게라고 이야기합니다. 머뭇거리지 말라는 겁니다. 고민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래, 그렇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맞지. 지금 내 생각이 틀리지라고 과감히 담대히 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에는 여러 가지 걸림돌이 사람마다 다르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주 담대하게 주저하지 말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이런 말을 강조를 합니다. 5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라는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4절에 보면 남아있는 것과 이미라고 한 부분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부분은 성취된 것 같고 어느 부분은 성취되지 않은 것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차이가 없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신앙의 여정을 출발하기 전에 내비게이션으로 지도를 다 확인한 거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는 우리를 가장 감동시키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다 살고 나니까 깨닫게 돼서 이런 거였구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 시작부터라는 거죠. 여호수아서 3장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도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저의 삶은 이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수아서 3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것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아멘.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따라갔던 대로라는 겁니다.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얻어맞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회복된 이후에서나 그렇지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뜻하는 듯합니다. 왜냐하면 4절에 보면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라 라고 하면서 우리의 무지함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 얼마나 똑똑하고 다 잘 알 수 있겠습니까? 어차피 우리 인생은 그 어떤 것도 반복이 없습니다. 61살이 되면 60세에 겪어보지 못한 일을 61세에 겪습니다. 청소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6살은 5살 때 겪어보지 못한 일을 겪는 겁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다 비슷한 것 같지만 겪을 때는 늘 새로울 뿐입니다. 그러나 변치 않는 게 있죠. 5절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기이한 일들, 놀라운 일을 성결하게 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거룩할 성도 아닙니까? 성도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은 다양한 삶의 형태와 다양한 성도들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여전히 진리임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모세의 노래에도 모세의 증언에도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1절 그 유명한 모세의 증언이죠. 출애굽기 15장 1절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2절에 여호와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아버지가 아버지의 아버지의 아버지 조상도 됩니다. 즉 조상 때부터 믿고 있었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3절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바라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같이 사르르니이다.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들은 그냥 흘려보내십니까? 아니면 내 삶에서 이런 하나님께서, 용사 하나님께서 내 삶에도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읽으십니까? 한 절 한 절이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내 앞에는 애굽 군사들이 없습니까? 나를 뒤쫓아오는 군사들이 없습니까? 수많은 염려가 애굽의 그 군사들과 뭐가 다릅니까? 세상에 염려와 근심과 걱정 없이 사는 사람들 있습니까? 물론 있죠. 주 안에서 평온함을 잃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 아닙니까?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시며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납은 무거운 거죠. 그래서 이 납같이라는 말은 아까 이야기했던 돌같이라는 말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무겁게 떠오르지 못하게 영원히 잠겼다라는 뜻입니다.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리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리이까? 아멘. 바로 이겁니다. 여호수아의 증언 기이하다. 모세의 증언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시다. 에스겔도 마찬가지였죠. 기이하다는 겁니다. 이것을 기적이라고 번역합니다. 그러나 기이하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죠. 어떤 것이 있을까요? 상상 초월이다. 세상의 이치를 거스린다. 초월한다. 이럴 줄 알았는데, 반드시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새로운 반전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세상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거꾸로 성경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는 말씀대로 되어 가더라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12절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 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13절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조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사랑은 사랑을 만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사랑하니까 그 사랑을 하나님은 더 기쁘게 받아주셔서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겁니다. 사랑은 사랑을 낳고 사랑은 관계를 통해서 더 깊어집니다. 어디까지요? 그 누구도 근접할 수 없는, 접근할 수 없는 거룩한 저속까지입니다. 거룩한 저소가 어디일까요? 저는 궁극적으로는 주님의 품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품으로 저를 받아주실 겁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두 팔로 하나님의 품에 안아주실 겁니다. 또 모세만 증언을 했습니까? 그 유명한 욥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욥도 굉장히 길지만 3번의 커다란 파도 같은 라운드처럼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에 걸친 대토론회 속에서도 또 수없이 반복되는 여러 가지 질문과 답변이라는 그 증언들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증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 욥은 많은 학자들이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요? 문학적 가치로 따지자면 정말 탐나는 문학 작품이라고 할 정도입니다. 특히 철학가들 사이에서는 매우 인기 있는 책입니다. 너무너무 복잡한 여러 가지 흐름 속에서 모두 다 옳은 것 같은 진술들을 해나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진리가 최종 하나님에 의해서 드러나는 그 과정은 많은 대토론회의 그 진술을 뛰어넘는 듯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철학의 과정을 다 담고 있다고 하죠. 엘리바스의 질문 5장에 나와 있는 것, 8장에 나와 있는 빌닷의 질문에 하나님에 대한 증언들, 그리고 욥의 대답 6, 7장과 9, 10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 신앙에 대한 증언 속에 하나님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욥기 5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아멘. 나라면 이 나가 누굽니까? 엘리바스입니다. 엘리바스가 누굴까요? 엘리바스는 굉장히 나이 많은 지혜자입니다. 제가 블로그에 이 욥기의 구조에 대해서 좀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2장은 서론이고 욥의 탄식이 3장에 나오고 논쟁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 돼서 4장부터 14장까지는 1라운드. 그 중에서 오늘 읽었던 4, 5장은 엘리바스가 나오고 그 다음에 8장에는 빌닷이 나오고 그 다음에 11장에는 소발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에 대한 반박이 욥의 그 유명한 반박들입니다. 논쟁 2라운드도 마찬가지죠. 세 친구가 다시 한번 재차 반박합니다. 15장에서 21장입니다. 논쟁 3라운드는 22장에서 27장까지 세 친구가 또다시 논박을 합니다. 철학의 사유의 세계를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중에는 엘리후가 아주 젊지만 세상의 지혜가 감동하지 못한 날카로움으로 들이대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여호와께서 등장하시는 장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엘리바스라는 인물은 연장자입니다. 고대 사회의 연장자는 지혜자를 이야기하죠. 여러 가지 온갖 체험을 통해서 터득한 지혜였습니다. 그래서 들으면 옳거니라고 답변할 수밖에 없죠. 욥의 고난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욥은 뭐라고 합니까? 그것에 대해서 수긍하지 않죠.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나오셔서 이 세 친구를 꾸짖고 욥으로부터 회개의 기도를 받은 뒤에 대신 욥이 그들을 위해서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빌게 하신 이후에 그들을 용서해 줄 정도로 그렇게 대반전을 일으킵니다. 우리가 보면 정말 이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나라면이라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당연히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나 같으면 하나님을 찾아서 내 사정을 하나님께 털어놓겠다. 회개할 것부터 회개해야죠. 이것은 지금도 교회에서 흔히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증언들이 나오죠. 9절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기이한 일을 셀 수도 없이 행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이한 일을 어쩌다 인생에서 한두 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셀 수 없이 행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증언하십니다. 맞지요? 여호수아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정말 하나님은 셀 수 없이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이 욥기를 읽다 보면 어떤 분들은 잘못 읽으면 이렇게 읽으시는 분이 계십니다. 욥이 주인공이니까 욥이 했던 말은 다 진리고 그를 대적했던 친구들의 말은 다 잘못된 것이다 라고 사탄의 말이다, 사탄이 그 입에 넣어줘서 한 이야기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거는 굉장히 성경을 잘못 읽는 겁니다.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죠. 욥기는 신명기적 인과응보의 신학과의 싸움입니다. 이 욥의 세 친구들의 이야기는 흔히 토라라고 하는 신명기 신학이라고 하는 인과응보적 신앙의 범위 내에서 죄의 문제, 하나님의 문제에 답변합니다. 그러나 욥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것은 그것으로 다 하나님을 드러낼 수 없다는 새로운 하나님에 대해서
나타내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잘못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덮어주면서까지도 이끌어 주신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친구들의 이야기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정통신학에서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10절에 기이한 일이라는 것이 비를 땅에 내리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이 이야기를 들으면 요즘 젊은 세대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자연현상이지 이게 무슨 기이한 현상입니까? 그러나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것은 기이한 일입니다. 항상 44절 똑같을 줄 알았던 덥고 춥고 비가 내리고 마르고 하는 이 문제가 우리의 뜻대로 세상의 법칙대로 흘러가나요? 많은 변수가 발생합니다. 하나님이 경계를 정해 주셔야지만 가능한 일입니다. 자연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11절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고하지 못하게 하시며, 하나님은 자연 속에서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이처럼 세상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은 활동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이 없는 곳이 없죠. 그러면서 13절에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강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심으로 그들은 낮에도 어둠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시나니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희망이 있고 악행이 스스로 입을 다무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방정식은 사람의 예측을 뛰어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가난한 자가 희망을 하나님께 들 수 있는 겁니다. 욥기 4장 1절 대만 사람 엘리바스의 이러한 질문, 대만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지혜로 유명한 도시였죠. 욥기 9장 1절 욥이 대답하는 과정 속에 보면 놀라운 이야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2절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러한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어려우랴. 맞는 말이죠. 인생이 아무리 나이가 늙어서 지혜자가 된들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도 잘 알고 있다. 아멘. 나도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거 몰라서 내가 지금 이런 고난 당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3절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아멘. 사람이 하나님과 논쟁을 한다고 해도 그분의 천마디 말씀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죠? 나중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욥에게 70가지 질문을 쏟아붓습니다. 그러자 한마디도 답변 못하고 입을 가릴 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4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이랴? 없다는 거죠. 이게 욥이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욥기 9장 8절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아멘. 엘리바스의 이야기와 같죠.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에는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습니까? 우리가 돌이켜보면 우리 인생에서 정말 기적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한 번 때문에 우리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앞으로는 없을까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자에게 그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하는 것이 하나님은 어떻다는 겁니까? 놀랄 일 아니라는 겁니다. 늘상이라는 겁니다. 놀랄 일도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의 눈에는 놀랍고 기이한 일을 증거하게 하실 뿐이지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에게 셀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베푸시는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11절,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맞나요? 정말 이 11절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이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 이 예배 시간에 함께 계시는 게 보이십니까? 보이십니까? 보이셔야죠. 신앙의 눈으로 보이셔야죠. 하나님이 내 옆에서 나에게 힘내라고 가슴 피라고 어깨에 주물러 주시는 그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십니까? 우리는 깨닫지 못해도 하나님은 그러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저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격려가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쓰러지고 싶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기이한 사랑이 성경 곳곳에서 증거되고 있습니다. 12절,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으리라. 누가 감히 그럴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일까요?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증언들. 역대상 16장에 보면 그 유명한 아삽의 시가 나옵니다. 잃어버린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운반한 이후에 그 중간에 있었던 비극적인 죽음을 뒤로 하고 드디어 다윗성으로 모셔온 날, 이런 증언을 다윗이 합니다. 24절,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보할지어다. 아멘. 다윗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기이한 행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기이한 행적, 다윗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여호수아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욥만 증언할 수 있습니까? 모세만 증언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서, 곳곳에서 우리는 그럴 수 있습니다. 25절,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의 처소에 있도다. 그의 처소, 교회에 있다. 말씀 가운데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존귀와 위엄, 능력과 즐거움 어디에 있습니까? 피서지에 있나요? 맛있는 식당에 있나요? 재밌는 모임 장소에 있나요? 교회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그 기이한 셀 수 없는 행적을 자주 또는 날마다 경험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인생에 한두 번 겪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일까요? 우리 모두는 날마다 겪었으면 좋겠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날마다 겪지 못합니까? 말씀 따라 걷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이한 행적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기이한 행적을 날마다 경험하지 못했다면 이거부터 체크해 보세요. 하나님의 그 말씀의 길을 매일 걷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부터 체크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이한 행적을 날마다 맛보고는 싶은데 잘 모르겠어라고 한다면 내가 그 말씀대로 안 걸어본 사람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써 있는데 내가 그렇게 하자니 내가 위험해. 내가 손해볼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힘들 것 같아. 그래서 내 생각대로 걷다 보니까 자꾸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해 주시려고 해도 경험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분명히 내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손해인 것 같은데, 그렇게 해보니, 말씀대로 걸어가 보니 정말 신기하네. 정말 놀랍네. 이게 왜 이렇게 되지? 내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세상의 지혜와 다르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야. 그렇게 되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셀 수 없이 하나님의 기이한 사랑을 경험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어렵잖아요.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면은요, 말씀이 쉽게 다가옵니다. 이런 과정 겪으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이 성경 아주 대단한 학문적인 거 얘기하는 거 전혀 아니에요.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호수아가 얘기한 게 뭡니까?
자로나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 신학교 하라고 했습니까? 열심히 박사과정 따라고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역대상 16장 1절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이다. 16장 7절 그날에 다윗이 아삭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역대상 16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그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법도가 온 땅에 있도다.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아멘. 여기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15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다윗이 고백한 게 뭐예요?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은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은 영원히 진리이다라고. 그래서 반드시 기억하라는 겁니다. 기억하지 않으면 손해라는 겁니다. 기이한 행적과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데 잊어버렸기 때문에 경험하지 못할 뿐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천이 나오죠. 아까 한 명이 1000명을 상대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천대의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자식을 사랑하신다고요? 사랑을 얼마큼 하시는데요? 1000대까지 사랑하실 수 있나요? 불가능하잖아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시편에도 이처럼 놀라운 증언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시편 17편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 피하는 자들은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뭐를 간구합니까? 기적을 간구합니다. 기이한 사랑을 간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기도 제목,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제목, 그게 뭡니까? 하나님 기이한 사랑을 나도 느끼고 싶어요 라는 고백 아닙니까? 그런데 이 기도 제목이 정말 제가 이 시편 17편은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이라고 전에 설교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바로 제가 기도 속에 늘 들어가는 말씀이죠. 8절. 여러분들도 수도 없이 들었을 겁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아멘. 이 시인이 하나님의 그 기이한 사랑이 어느 정도의 기이한 사랑이냐면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하나님,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정도면 기이한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시편이 뭐냐라고 할 때 다른 말로 하면 주의 기이하신 행하심을 주의 백성의 입술로 찬양으로 증거하는 것이라고 저는 말해도 된다라고 봅니다. 여러분은 어떤 노래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기이한 사랑이 무엇입니까? 이 시인처럼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하나님,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이 시편에 나와 있지 않은데 여러분의 고백을 들으면 모든 사람이 와, 정말 이거는 이렇게 하나님의 기이한 사랑을 이렇게 멋지게 표현했네 라고 노래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시편처럼 노래로 대대 남겨질 정도의 고백이 있으십니까? 저는 아직까지 그런 고백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저의 머리로
저의 입으로 할 수 있는 최대치는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이었습니다. 너무 멋지잖아요. 시편을 보면 이 기이한 사랑은 수도 없이 이야기합니다. 시편 9편 1절, 17편 7절, 26편 7절, 71편 17절, 72편 18절, 75편 1절, 77편 11절, 77편 14절, 78편 4절, 78편 11절, 78편 12절, 78편 32절, 86편 10절, 89편 5절, 96편 3절, 98편 1절, 105편 2절, 106편 7절, 107편 24절, 118편 23절, 119편 27절, 136편 4절, 145편 5절. 모두 다 기이한 사랑을 이처럼 노래하고 있습니다. 블로그에 올려놓은 이 말씀들 하나하나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기이한 사랑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13절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아멘.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 이것을 다시 시행하겠다고 합니다. 이게 뭡니까?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죠. 이사야서 29장 6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즉 7절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공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의 환상같이 되리니 줄인 자가 꿈에 먹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 이것의 1차적인 것은 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공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에 환상같이 되게 하는 것, 제2의 출애굽입니다. 그렇죠? 또 제1 이사야서에서는 아직 망하기 직전이니까 모든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사야서에서 이야기하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한 이스라엘의 새 창조, 하나님 나라의 완성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특히 버려진 돌,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버려진 돌이지만 그것이 거치는 바위가 되고 반석이 되는, 모퉁이 되는 놀라운 사건을 이야기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의 귀결로 나타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기이한 사랑의 행하심이 가장 농축되어 있는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구체적이며 실제적인 현존의 말씀, 즉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의 행하심이라는, 하나님의 기이한 사랑의 나타나심이라는 증거가 있습니다. 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도 기이한이 나오죠. 놀라운 빛 가운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신 이유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21장 4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게 이사야서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에 의해서 성취가 되는 겁니다. 마가복음 12장에도 마찬가지 이야기가 나오죠. 9절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10절 똑같은 말씀이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아멘. 기이한 일이다, 놀랍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기이한 일입니다. 여러분 한번 돌이켜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제대로 믿기 시작한 적 언제였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기적입니다. 교회가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해도 하나님의 말씀 얼마나 마음판에 새기면서 깊이 깨달으면서 신앙생활을 하셨습니까? 얼마 안 됐습니다. 그 과정이 기적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여호수아의 증언과 모세의 증언과 다윗의 증언과 욥의 증언과 시편의 증언들과 베드로의 증언과 이 모든 것이 다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증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약대로 베푸르신 그 기이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로 지박됩니다.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가면 다시금 모세의 노래가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재앙과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가 나오게 되는 요한계시록 15장입니다.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아멘. 여기서도 무슨 이야기를 해요? 놀라운 기이한 일을 이야기합니다. 2절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아멘. 증언의 내용 놀랍다, 기이하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놀랍습니까? 여러분이 죄에서 구원받은 게 놀랍습니까? 그냥 예배 드려주는 겁니까? 예수님 믿어주는 겁니까? 하나님 믿어주는 겁니까? 저는 마음 아픕니다. 진짜 감사해서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거지 동냥하듯이 그렇게 안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했으면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표정만 봐도 뚝뚝 떨어져야죠. 눈에서도 뚝뚝 떨어져야죠. 예배 드릴 때 감격이 보여야죠. 어거지로 끌려 나온 것처럼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 이제는 종교를 해야죠. 만약에 이럴 수 있어요. 저는 그 정도로 기이한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오늘 말씀대로 그런 생각이 든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십니다. 기이한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해 보세요. 오늘부터요. 그것만 해도 오늘 예배 드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 겁니다. 부족함을 깨닫지 못하는 것 자체가 은혜가 막힌 거거든요. 하나님의 기이한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고 감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려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옆에 지나가도 욥도 깨닫지 못했는데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감각을, 영적 감각을 열어주셔서 살아나게 해주셔서 느끼게 해주실 겁니다. 놀랍잖아요. 그 다음에 욥처럼 고백하세요. 아, 하나님이 옆에 계셨는데 내가 몰랐는데 하나님이 눈뜨게 하시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됐구나. 그동안 혼자서 내가 바둥바둥 걸으면서 세상을 이처럼 어렵게 살아온 줄 알았는데 눈을 떠보니 하나님이 다 덮어주시면서 끌고 와 주셨구나. 깨닫게 돼야죠. 4절,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이것이 구원받은 자들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우리도 이런 노래 부릅니까?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천국에서 부를 노래입니다. 미리 알려주신 겁니다. 우리 천국 가면 다 같이 이럴 겁니다. 찬송가 몇 장 부르십시오라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 15장 4절 찬양 드립시다라고 했는데 그게 뭐야? 하면서 뒤적뒤적거릴 수 있겠습니까? 이런 노래 부르야죠. 미리 알려주신 겁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또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우리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눈뜨게 된 어릴 때부터 맹인된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눈이 뜬 이후의 한 증언입니다. 요한복음 9장 28절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29절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30절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표준세 번역으로도 읽어볼게요.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그분이 내 눈을 뜨게 하여 주셨는데도 여러분은 그분이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니 참 이상한 일입니다. 아멘. 이것은 30절은 헬라어로 된 신약입니다. 아까 기이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모두 구약 히브리어였죠. 그런데 70인역 성경이 있습니다. 헬라어로 된. 그 히브리어 성경에 이상하다라는 것을 70인역에 사용한 똑같은 단어를 이 30절에서 이렇게 이상하다라고 쓴 본문입니다. 매우 중요한 본문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눈을 예수님 때문에 떴습니다. 이 사람은 분명히 압니다. 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깨닫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해도 눈을 뜨게 할 수 없는데 하나님만이 눈을 뜨게 하실 수 있는데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안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본 자들이 맹인이 눈을 떴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 사람의 증언. 이게 참 이상하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야,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지금까지 내가 살아있는 것을 보면 예수님이 참 신이라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데 나를 보고도 내 삶을 보고도 저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참 이상하다. 난 크리스찬들을 보면서 정말 이해 안 간다라고 이야기하는 얘기랑 똑같은 겁니다. 이 말은 또 이렇게도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서 야, 참 이상하다.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이상한 사람 되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서요. 교회 나오고 찬양 부르는데 예수님을 진짜 예수님으로 만나지 못한 자들 참 이상한 성도들입니다. 성도라고 부르기도 아깝죠. 참 이상한 일입니다. 그러지 맙시다. 31절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들어보세요. 이 사람이 하는 얘기 참 재밌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아멘. 아니 이 정도로 뚜렷한데 창세 때부터 이런 일이 없었다는 걸 누구나 다 알고 이런 일이 나에게 발생했다는 것,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발생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도 자꾸 따지는 것들이 이상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는 겁니다. 이 이상하다라는 이 말은요, 타오마스토스라는 단어입니다. 발음에 따라는 싸오, 이 TH 발음이 나오죠. 싸오 또는 따오라고 번역하는데요. 타오마스토스는요, passing human comprehension,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을 정도의 기이한 겁니다. 약간 갸우뚱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또 causing amazement, joined with terror, 두려움을 동반한 놀라움을 야기시키는 기이한입니다. 또 이런 뜻도 갖고 있습니다. extraordinary, striking, surprising. 우리가 생일 파티 할 때 surprising 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extraordinary. 통상적으로 설명 불가능한, 통상적이 아니라 매우 이상한, 스트라이킹, 쇼킹할 정도로 그야말로 한 방 먹은 그런 마블러스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은 매일매일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야, 나 오늘 아침에도 예수님의 말씀으로 한 방 먹었는데 저녁에도 한 방 먹네. 내일도 한 방 먹을 거야. 와, 어떻게 이렇게 되지? 나는 자빠질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살아있지? 이렇게 은혜 받고 살지? 남들은 불쌍하다고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기쁘지? 나는 남들이 보면 오늘이라도 당장 죽을 것 같이 힘든데 나는 왜 기쁘지? 신기하네. 이상하네.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져야지 정상인데 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기름병은 차 있지? 오병이어의 기적이 떡을 떼면 뗄수록 줄어들어야 되는데 왜 더 늘어나지? 여러분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싶은 보상 1순위가 뭡니까? 저는 이걸 것 같습니다. 인간 세상의 범위를 뛰어넘는 상상 초월 놀라운 기이한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기업이 되주시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어떤 것이길 바랍니까? 제가 주일날 시작을 이렇게 했습니다. 에스겔서를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한 여호와의 종들에게는 하나님 자신이 직접 기업이 되어 주시겠다라는 놀라운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때 모든 사람이 다 좋아했을까요?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2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겔서 44장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는 기업이 있으리니 내가 곧 그 기업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들에게 산업을 주지 말라. 내가 그 산업이 됨이라. 아멘. 여러분도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이십니까? 아니면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찜찜합니다. 하나님이 기업이 돼 주시는 거는 좋은데 그래도 다른 지파들처럼 땅은 주셔야죠. 아파트는 주셔야죠. 사업은 주셔야죠. 재물은 어느 정도 우리가 굶지 않을 정도는 주셔야죠. 지위도 주셔야죠. 어떻게 하나님만 신앙만 받는다고 되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세상적 물질들이 깔아주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있는 거죠. 이러십니까? 아니면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 이것처럼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꼭 그 기업이라 하는 그 산업을 나에게 주시는데 제가 뭘 더 바랍니까? 저는 우리 새인교회 성도님 모두가 저와 똑같은 심정이길 원합니다. 이것만 됐어요 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한테 물어볼까요? 정말 여러분의 소원은 뭡니까? 하나님을 만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진짜 나한테 하나를
얘기해봐. 내가 그 소원 들어줄게. 라고 하면 어떤 소원을 빌겠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서 이런 보상 받았어. 라고 하면 아, 정말이야? 진짜야? 우와! 대단한데 그럴 만한 게 뭘까요? 이것뿐이 없죠. 이것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업이 돼주시겠다는 그 영원한 기업입니다. 제가 블로그에다가 여호와의 기업이라는 설교들을 꽤 많이 했더라고요. 그것을 다 한 곳에 모아두었습니다. 링크를 걸어두었으니까 이 블로그에 이걸 찾으셔서 다 설교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귀합니다. 여호와의 기업이 여러분의 기업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셔서 너무 귀한 선물을 주십니다. 다른 거 우리가 이처럼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어주세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만 우리의 기업이 되어주신다면 그 어떤 것도 전혀 아쉬움이 없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되줄 줄 믿었고 우리의 증언 또한 그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사랑을 날마다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